인사하십시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기억하셨어요? 시작. 네, 네 가지 했죠. 막 순서는 상관없어요. 축복이 먼저 나와도 되고요. 뭐 사랑합니다 먼저 나와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옛부터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에 관한 그런 격언들도 많이 있고 속담들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대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 천냥빚을 말 한마디로 갚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듯 한번 뱉은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 성경에도 이 말에 관한 많은 교훈들 또한 의미 있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됩니다. 특별히 야고보 서신을 보면 이 야고보서는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중에 한 명이죠. 이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이제 그 나사렛은 목수하는 동안에 형 예수가 메시아란 사실을 알지를 못합니다. 아마 그 야고보 서신을 보면 그때에 아마 본인이 어떻게 대했는가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말씀들을 기록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야고보 3장을 보면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야고보는 잘 우리의 가운데 소개합니다. 야고보 3장 4절 6절에 보면 배를 비유해서 얘기하는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그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입니다. 혀 얼마나 중요한가. 큰 배를 좌우하는 것이 그 조그만 키 아닙니까? 선장이 움직이는 키. 그런데 우리의 몸을 좌지우지하는 것,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불태우거나 또 세워가는 것이 이 혀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실수들은 물론 꼭 말은 아닐지라도 다른 행동들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또 몸짓을 통해서든지 표정을 통해서든지 실수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 우리의 실수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하면 말입니다. 이 말에 감정이 섞여서 쏟아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감정이 상하게 되고 서로 다툼이 있게 되고 싸움이 되게 되는 거죠. 제어하지 않는 우리의 말들이 그냥 입 밖으로 툭 튀어나버리는 순간, 어이쿠 잘못했구나 하는 순간 이미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지 중요한가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누누이 말씀을 해줍니다. 오늘 야고보 1장 19절 말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라는 그런 말씀도 야고보서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말하는 것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게 되시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귀신의 그 사로잡힘이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이 사람에게 사로잡고 있는 귀신을 내어쫓아 줍니다. 그래서 말도 하게 되고 또 듣게도 되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했을까요? 첫 마디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그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통해서 이런 순간, 이런 말들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중고라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연약함을 다 몸에 가졌던 헬렌 켈러 여사,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모든 사물들을 알고 알았을까 참 놀랍습니다. 근데 그 인도판 그 헬렌 켈러 여사의 그런 인도판 영화가 있습니다. 블랙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는데, 그거 보면 참 그 표현을 잘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쉽게 눈을 보니까,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내리는 비가 이게 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게 물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볼 수도 없는 사람에게 이 물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알려줍니까?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이게 물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주는가? 그 사람에게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근데 그 영화를 보면 아우 참 감동적이게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헬렌 켈러 여사에게 누군가가 물었답니다. 당신이 혹시 볼 수가 있다면, 혹시 말할 수가 있다면, 들을 수가 있다면, 그 말할 수 있을 때 어떤 말을 하고 싶습니까? 무엇을 보고 싶습니까? 물었을 때 한 대답이, 나는 가장 첫 번째로 내 주님을 보는 것, 그것이 나의 첫 번째 보기를 원합니다 였고, 말은 감사합니다 하는 것, 이것이 첫 마디였으면 좋겠다. 그것이 첫 마디, 감사합니다 할 수 있다면, 그런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막힘없이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할 수가 있지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또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아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아까 우리가 인사할 때 한 것처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놀라운 순간 그 일을 가지고 시비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침받는 거, 그 문제에 상관치 않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래도록 힘들었는가, 이들은 그걸 상관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흔들어 놓을까, 예수님을 시험에 들게 해서 꼼짝달싹 못하도록 만들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들이 시비합니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준 것은 아주 쉽게 이렇게 표현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내어 쫓아준 것은 당신도 귀신의 편이든지 아니면 당신도 귀신 들렸든지, 이 두 가지 중 당신도 똑같이 포함이 됩니다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들은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도 귀신 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대척점에 있는 게 뭘까요? 죄죠, 죄. 그러면 그 죄의 권세를 가진 이가 누군가 하면 사단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대척점에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때까지 이 사단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고 있었거든요. 꼼짝달싹 못하고 사단이 말하는 대로 그냥 그 안에서 그냥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오셔서 그 종노릇 하던 그 자리에서
건져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도록, 아니 더 존귀한 존재, 곧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권세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권세가 무슨 권세입니까? 사단이 가진 권세죠. 그 강력한 권세가 그동안 뭐였는가 하면 사망입니다. 죽음이었죠. 죽음. 아무도 그 죽음에서 벗어나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 사단은 그것 가지고 사람들을 옥죄고 붙잡아 놓고 그리고 종노릇 삼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복음서를 보면 곳곳에서 이 귀신의 역사를 물리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일들을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완전하게 예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창세기의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으리라 하는 그 사건, 곧 부활 사건이죠. 예수님을 죽였으나 다시 살아나는 부활 사건. 그 이전까지 예수님은 오셔서 귀신을 내어쫓는 일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곧 장차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신 것들이죠. 그렇게 해서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예수님께서 가면은 귀신들이 손을 절레절레 흔들고 하는 표현들이 뭡니까? 왜 지금 오셨나이까?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고 벌벌 떨죠. 알아보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왔습니까?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그 귀신의 권세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그 안에 종노릇하고 있는 그의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귀신들을 내어쫓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삼으실 때도 제자 삼으신 그 세 가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도록 하는 것. 지금 그 일을 하시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 예수를 향하여 당신 귀신 들렸구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서로 결탁해서, 그 있잖아요, 야바이꾼, 야바이 속여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시장통에서 야바이라고 그러잖아요. 속은가요? 하여튼 이렇게 거짓말 속여갖고 하는 사람,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지금 너도 귀신의 왕과 결탁되어 있는데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아니, 한 사람이 일평생 지금까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이제 말하게 되었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는 그 사람의 엄청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뒤로 한 채 시비하기를 예수님께 왜 고쳤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 고쳐준 거 좋다 이거야. 그런데 왜 귀신의 힘을 빌려서 고쳤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29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하죠.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귀신, 사단 마귀의 권세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의 임함이 어떻게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귀신이 내어 쫓겨가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까지는 귀신이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었고, 사단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권세 아래서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신 거예요. 아주 쉽게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땅 뺏기를 한다 하면 깃발을 딱 꽂듯이
그거예요. 귀신이 여기서 쫓겨나갔다 하는 것은 이곳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우리들도 결국은 사단의 영역 아래 종노릇하고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그 영역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으로 옮겨져 가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죠. 그걸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께서 귀신의 양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낸다라고 이 예수님이 하신 이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런데 얼마만큼 잘못된 표현이었는가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아니 미쳤다고 왜 자기들끼리 싸우냐.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싸우라고 하는 대상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죄입니다. 죄. 죄와 싸우길 때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래요. 아니 박 터지도록 싸우래. 죄와는. 그러나 나머지는 뭐예요? 그냥 져라 그래요. 저 사람 높여주라. 사람 저 사람 높여주고 네가 지고 그리고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원수까지라도 그렇게 하라. 그러나 죄하고는 싸워야 한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 사단이 서로 대척점이 있는데 이 사단을 귀신을 내어쫓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 사단 마귀 귀신 그들의 삼위일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똑같이 성경 그렇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사단도 등장하죠, 마귀도 등장하죠, 귀신도 등장하죠. 다 그 한 부류의 종류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자기의 영역을 무너뜨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쫓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불어 잊으려 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서로 물고 먹히면 피차 멸망할까. 그래서 똑같이 멸망하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눈앞에서 지금만 귀신이 쫓겨나간 것이 보여졌다면, 너희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다면 기억해라. 성령의 역사이고 이미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1절 말씀을 보시면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함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과연 뭘까요? 여러분 좀 더 쉽게 표현해 보면 이겁니다.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를 이들은 모독하고 있죠. 귀신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귀신과 편먹고 귀신의 영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내쫓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성령의 역사가 뭘까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그는 놀라워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 믿음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역사, 그 성령의 역사를 모독하는 일, 이 일이 뭘까요? 불신 아니겠어요? 불신이죠. 믿지 못하는 거. 그래서 불신은 영원토록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 불신죄는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래도 사랑이신데 그쪽 못 믿었다고 좀 봐주시면 안 됩니까? 근데 들어보니까, 죽은 다음에 들어보니까 죽은 사람들이 다 얘기해 주는데 예수 믿어야지 된다 뭐 그러는데, 나 이제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니 좀 봐주시죠, 이런 거 안 돼요.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실 때 예수를 믿어라 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실 때,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려줄 때 성령이 역사죠. 근데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럼 불신이죠. 그럼 그것은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영원토록 사함받지 못하고 영벌에 처해지는 것 아닙니까? 영벌에.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거나 그 역사를 거절하거나 배반하는 것은 사함받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귀신이 쫓겨져 나가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곧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또 32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또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불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용서받지를 못하죠.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불신. 그러면 이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입 그리고 혀,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복될까? 우리 성경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완벽하지 않은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완벽할 실수합니다. 실수.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속. 네.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예만 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답도 예 아니면 아니요 할 것이지 다른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할 것이지 다른 말 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예만 되신 분이세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 다 예하시고 행하신 분이십니다. 성도의 삶에서 이 예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그런데 왠지 아멘 하면 좀 격이 좀 떨어지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들으십시오. 에스라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찾고 그 낭송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온 백성들은 서서 수시간 동안 수문 앞 광장에 서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떨어지는 순간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멘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아멘은 예입니다. 아멘은 예입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아멘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언제부터 아멘 하면 좀 이 성도의 격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근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그 우리 한국 교회의 신앙에서 이 아멘은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원을 가면 뭐 80년대 초반이나 그때까지 기도원 문화가 정말 많았으니까 여름에는 기도원으로 휴가를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을 것 같아.
기도원으로 3박 4일 휴가를 갑니다. 그러면 그 좁은 기도원에 의자 없어요. 제가 갔던 기도원들은 거의 의자들이 없더라고. 그냥 왜냐면 많이 앉아야 되거든. 많이 수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 이렇게 의자들이 없고 거의 다 마룻바닥 같은 데죠. 그러면 다 이 밀착해서 다리를 쭉 뻗고 앉을 수도 없고, 그냥 한 번 양반 다리를 고정해서 앉든지 하면 그냥 몇 시간씩 그냥 있어야 되는. 그런데 거기서 아멘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걸 저도 하고 경험하고 그러니까 아멘. 그냥. 그리고 또 그 앞에 선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 부흥사 목사님들이 주로 많이 이렇게 서셔서 하셨던 것 같은데 아멘을 아주 강조를 많이 했어요. 아멘 하는 사람은 복 받을지어다 이렇게. 그러면 아멘. 그러면 아니 복 받는다고 하는데 아멘 안 할 리 없잖아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정말 그랬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멘이 사라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사라진 줄 아세요? 제자 훈련을 시작하면서 아멘이 점점 사라졌어요. 무슨 큰 소리로 무슨 아멘이야. 지금 갑자기 어디 생뚱맞게 아멘을 소리를 크게 해. 이렇게 돼가지고 점점 교회 안에서 아멘이 쫙 조용해졌어요. 잠잠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아멘입니다. 아멘? 안 하잖아, 이거 봐요.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정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예만 되신 분이세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예하면 돼요. 아멘 하면 됩니다. 그러면 손해날 것 전혀 없습니다. 아멘. 이럴 줄 알면 부흥사나 될걸. 아멘. 맞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멘, 우리의 입술로 아멘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표현들이 아닐까. 또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합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36절 7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 말씀 뭐냐면, 우리 사실 말은 여러분 보입니까? 이 말이라는 게 보여요. 언어가 안 보이죠. 근데 안 보이는 이 언어가 신호를 통해서 들려지지 않습니까? 이 파장을 통해서. 이 말이라는 것은 안 보이지만 파장을 통해서 들려집니다. 근데 그 파장을 바꿔서 말로 기록을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삼을 수 없다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말을 했든지 그 말들은 다 남겨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내 한 그 말로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내가 이렇게 쏟아놓는 말 이제 사라지고 없어졌는데 누가 기억하겠어? 아닙니다. 한번 쏟은 말은 하나님은 마지막 때 심판하신다. 그 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참 중요한 것이,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말은 씨앗과 같습니다. 씨앗. 예수님께도 말씀하시죠. 나무가 좋고 열매가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말로 표현이 되는데, 이 말을 잘 심으면 결국 좋은 열매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 교회에 또 한 가지 부흥의, 한국 교회 아니라 한국이 부흥하게 된, 부강한 나라가 된 비결, 그것은 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우리는 자부심을 느껴야 돼요. 기독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부심을 느껴야 돼요. 왜냐하면 강단에서 복음을 가지고 온 그 목회자들,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바꿔놨어요. 축복의 말을 써라라는 거예요. 자녀들 이 오실할 놈, 육실할 놈, 무슨 난 생각도 잘 안 나. 무슨 그것까지 생각이 나요. 이 호랑이가 뜯어 어떻게 하고 이런
진짜 그런 욕들이 얼마나 막 이렇게 자녀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축복의 언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렇다가도 있으면 그래도 축복받아야지, 이 복받을 녀석아, 뭐 이렇게, 아니 우스갯소리라도 이렇게 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이 나라가 달라진 거예요. 소망이 있는 나라가 되고 희망이 있는 나라가 되고 가능성을 가진 나라가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물론 말씀드린 대로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은 좋은 말을 나올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 마지막 때 심판하신다 하니 좋은 말 해야죠. 이 축복받을 사람입니다. 당신은 괜찮은, 우리 마음이 말로 표현이 되지만 마음과 말이 다르게 나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 부글부글 끓어도요, 한번 잠재우고 그 다음에 축복받을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예, 할렐루야. 네, 축복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네, 괜찮아요. 이렇게 하십시다. 그게 예수 믿는 맛 아니에요, 사실. 부딪히고 다퉜어요. 그래도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왜? 왜냐하면 우리가 축복하고 평안을 빌면 또 연결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아유, 진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당장, 아유, 이 믿지 않는 이 사람들 그냥 당장 불태워졌으면 좋겠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말아라. 그럼 네가 다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 저주를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돌아와서 그 저주는 너를 때릴 거다, 이거예요. 다시금 너한테 돌아올 거다. 그러니 그냥 잘 모르잖아요. 정확히 안다면 확실히 해서 이 저주는 내가 퍼붓는 대로 나한테 절대 안 들어올 거다라고 자신 있으면 하세요. 근데 누가 그렇게 자신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자신 못해요, 절대로. 그리고 자녀 키운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 당신도 자녀가 있지, 두고 보자. 자녀 일로 막 서로 옥신각신하고 다투고 그럴 때 자녀는 우리가 자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확신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 반드시 저주받을 거. 왜?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보면 그 사람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됐어. 아이고, 그럼 내가 퍼본 저주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다 받는 거지 뭐. 몰라요. 그러나 축복하면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좋고, 안 그래요? 내가 축복을 해서 축복 받으면 좋잖아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축복 받으면 좋지. 안 받아도 좋아요. 왜냐하면 그 내가 쏟아놓은 축복이 나한테 돌아오니까.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린 칠수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이 말씀을 따라서 축복하며 사용하십시오. 이 마지막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 말씀이에요. 에베소 4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우리의 입을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혹 우리가 부족해도 좀 부족했구나. 아유, 그것도 못해. 내 그럴 줄 알았어. 하는 것마다 저래준 도대체 가능성이 안 보이네. 속에서는 이렇게 끌어도 그러지 마세요. 그냥 아유, 복된 사람입니다. 당신도 잘할 수 있어요. 당신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고 그냥 축복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모르면 그렇게 못하겠지만 알잖아요.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예수 믿는 기쁨이 우리 안에서 표현돼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먼저 예수 믿음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그 기쁨이 세상으로 풀려가도록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입을 잘 사용하십시다. 이 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이 입으로 야고보 사도가 또 그래 1장 9절을 보면 한 입으로 저주와 축복이 나오는 것은 우리 입밖에 없다고 그래요. 샘이 어떻게 쓴물과 단물을 내겠느냐. 그런 사람의 입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입은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우리의 입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내가 기도하다가 들었어요. 저도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들었어요. 그분이 기도하는 게 너무 물론 기도하는 걸 듣는 거 들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다 보면 들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이제 자세히 이제 늘 이렇게 하니까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이제 자세히 이제 왜 도대체 왜 저렇게 하실까? 그 봤더니 자물쇠를 채워달라는 거예요. 자물쇠를 채워주시고, 자물쇠를 채워주시고. 그럼 자물쇠를 채워놓으면 하나님이 열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게 하시고, 덕을 끼치는 말을 사용하게 하시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그래서 그분은 막 모션까지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들었더니 자물쇠였어요. 자물쇠. 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고 마치십시다. 성도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한 형제가 되었고 또 한 성도가 되어서 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겨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믿음의 기쁨과 감사가 언제나 계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입술을 주장하여 주사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져 가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세워가게 하시고, 덕을 끼치고 은혜를 주는 그런 표현들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나올 수 있도록, 죽어가는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실망한 영혼들을 세워가는 그런 축복된 언어들이 우리 입술을 통하여 마음껏 표현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 말씀한 대로, 또한 우리 입술로 축복한 대로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20장입니다. 420장.